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함께 소리내어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그늘인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가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로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연 속에 숨은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연한 순간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나죠. 전혀 다른 지역에서 혹은 여행을 하다가도 우연히 그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우연히 얻게 되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일들이 들어오고 또 어떤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크게 바꾸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이 우연한 사건들을 속에 과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룻기 2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 2장은 베들레헴으로부터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여인은 남편과 그리고 아들을 잃고 생계를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과부와 이방 여인들은 가장 약한 존재들이었죠. 룻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연히
룻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연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이자 부유한 사람이었고 룻을 따뜻하게 맞아주며 보호해 주었습니다. 룻은 단순히 먹을 것을 얻으려고 밭으로 나갔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겉으로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된 길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룻기 2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우연이라는 것을 허락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 사실은 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만남의 준비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연 속에 드러난 은혜의 만남입니다. 룻기 2장은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 밭에 들어가게 된 사건, 겉으로 보면 우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은혜의 만남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모압 땅에서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그죠? 그렇게 며느리 한 명과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뭐 때문에 돌아왔습니까? 다시 살기 위해서 돌아온 거죠. 이제 다 잃어버리고 그 땅에 다시 예루살렘에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상실한 상태지 않습니까? 당시 사회에서 가부와 이방 여인의 삶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것이죠. 그런데 룻이 용기를 내어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둘이 가만히 집에 있으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와서 이렇게 먹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말은 단순히 밭에 나가겠다라는, 가서 뭐 이삭을 주워 오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뭡니까? 바로 생존을 위해서 몸을 던지겠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혼자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젊은 여인의 몸으로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추수할 때 밭 가장자리와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이삭들을 땅에 이렇게 냅두라 그랬어요. 주워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룻은 그 말씀에 기대어 밭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서 우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묘합니다. 룻은 그냥 밭을 찾았을 뿐입니다.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나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나오미의 친족 보아스 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기업 물을 자라서 나오미 가문을 책임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만남을 통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요.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우연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람 눈에는 우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사람에게 우연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숨어 있는 것이죠. 역사 속에도 이런 우연 같은 은혜로운 만남이 참 많습니다. 성경 안에도 참 많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흑인 노예 출신이었던 브래드릭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는 글을 배우고 싶었지만 노예 신분이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만난 백인 아이들이 놀다가 그에게 글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거기서 글을 배우게 되고요. 그 작은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결국 그는요, 위대한 인권 운동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로 이끌어가는 그는 놀라운 일을 평생도록 헌신했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우연한 만남이었던 것 같지만 그때에 노는 그 백인의 아이들이 가르쳐준 그 글자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고 어떤 길을 선택하는데 그때는 그냥 우연처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남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남입니다. 저와의 만남도 만남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의 만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수많은 지구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매주 보고 또 매일 아침에 보고 이런 것이 귀한 만남인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참 좋은 버닐 교회 안에서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준 큰 우연 같은 섭리 가운데 있는 계획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룻은 밭에서 이삭을 줍는 작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 작은 만남도 쉽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늘 일어나는 일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가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귀한 만남을 통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우연 속에 드러난 은혜의 보호입니다. 우연 속에 만남도 있지만 우연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과정 속에 단순히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호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만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하면서 청년들의 괴롭힘을 피하도록 지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룻이 젊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건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게 그렇게 지시를 해버립니다. 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녀에게 배려를 하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이방인 과부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난처를 얻게 되는 은혜의 순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연한 발걸음처럼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본문은 우리의 삶 속에도 예상치 못한 만남과 사건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 과부였고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이삭을 주러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이죠. 보아스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내 딸아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만 이삭 주어라. 이제 다른 데 가지 마라. 그리고 소년들이 물 떠온 것을 먹어라. 그리고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건들지 마라. 저 소년은 건들지 마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친절입니까? 아니죠. 이방 여인 룻에게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는 그녀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에요. 룻은 놀랍니다. 이 뭐지? 나는 가난하고 가부고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지? 그러면서 룻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 속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그냥 밭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는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요셉을 기억하시죠?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간 것이 우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가족들을 살리고 흉년의 때를 넘어가게 만들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우연 같지만 그 순간이 은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예상치 못한 길이 열리고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는 순간들을 우리는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운이 좋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룻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자격 없는 자인데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요, 그동안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풍성하게 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건강하게 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파 보면 알아요. 가난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죠?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늘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의 삶 속에 보아스와 같은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연 속에 숨은 섭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흉년의 땅에서 소망을 안고 모든 것을 상실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우연 가운데에 보아스라는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룻기 2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여인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그녀를 지켜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연이라 부를 만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연한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귀한 만남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꼭 체험하는 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룻 아무것도 없고 쓸모없는 이 이방 여인 과부 룻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셨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의 날개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가 깊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두 가지 정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